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오는 무려 10시간 가까이 그 시간 동안에 지상 적어도 13,000m 3만 피트 이상 높이 하늘에 떠서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고 하지만 33,000 피트 이상 올라가면 제 생명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파일럿에게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만나서 출렁거리기도 하고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의 생명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10시간 동안은 온전히 파일럿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풍비박산이 나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훅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훅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남가주에 사는 동안에 그 중가주에 있는 3.1 독립운동 유적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딜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3.1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궁금해 했었는데 저지난주에 참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중가주 리들리와 나이뉴바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100년 전에 그 오렌지 농장에서 그 몇 달러 받으면서 일하시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 자신의 그 봉급의 거의 대부분을 그 모아서 독립 자금으로 썼다는 참 놀라운 소식을 거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걸 한 500명 가까이를 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는가 하면 분명히 한 사람이 한 개씩만 점심으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2개씩 3개씩 챙겨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받았는데 뒤로 넘기고는 또 받아갑니다. 급기야는 늦게 오신 분들은 점심도 못 먹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러 모인 사람들의 본심이 내 거 2개 챙겨야겠다는 게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매우 거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던 195장의 가사의 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얼굴 물드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았으니 찬송하고 찬송하세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얼굴 물드시며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리고 우리의 본심을 찬송하고 찬송하세에 두고 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말을 하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암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동일한 암을 가지고 투병하는 환자들 가운데 3가지 타입의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머 감각을 가진 환자와 그렇지 않은 평범한 환자, 늘 매사에 심각한 환자, 이 셋 가운데 치유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유머 감각을 가진 환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유머 감각이 아주 높으신 전도사님처럼 일평생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사신 분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치유 확률이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암도 친구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암도 친구로 만들어버린 그 정도로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직된 사고와 그리고 심각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또한 긴장시킵니다. 힘든 것, 아픈 것, 속상한 것, 괴로운 것 다 압니다. 그것을 유머 감각으로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 심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웃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오면 웃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웃어서 복이 들어오게 하시는 타입이십니까? 여러분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체면, 특별히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면을 덮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한국의 체면 문화. 그래서 전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자 베스트셀러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은 이루었지만 반면에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 튜더는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서 체면 인플레가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심이 움직여야 하는데 체면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래서 기적을 이루고 요즘 들어서 3만 불 소득을 이라고 하지만 기쁨도 잃고 소망도 잃어버린 한국 사회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이제 찾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확행이란 걸 찾습니다.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 드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드는 거지만 그러나 내게는 확실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좀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그걸 사 먹으면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한국 사람의 본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가도,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아무도 희망을 주지 않으니까 국민 각자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다니면서 그리 음식을 사 먹고 요즘은 또 뱅쇼라는 그 음료를 사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참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람은 칭찬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있는 내가 나의 본심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주교회의 그 표가 소명받는 성도가 되자인데 소명받는 성도가 여러분과 저의 본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소명받는 것이 본심이 되기 전에 우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버리면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 본심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와 같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야로 떠나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광야로 떠나보내십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딜리버리맨입니다. 그러니까 배달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를 불렀는데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떡 심부름 그리고 고기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떡 심부름이 소명입니까? 고기 나눠주는 게 제자가 할 일입니까? 그건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알지 못하는 땅,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의 땅,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제자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소명받은 자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은 떡 심부름하고 물고기 심부름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배부를 수가 있냐? 당신의 선생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를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다니 정말 이거는 기적이야. 놀라운 일이야. 온 사람들이 칭찬이 넘쳐났습니다. 제자들 어깨 힘 빡 주고 목에 힘 가득 주고 그래도 내가 제자야 하고 있습니다. 기껏 떡 심부름 해놓고 물고기 심부름 해놓고 목에 힘 주고 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쫓아버립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의 본심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 배불리 먹고 돌아갔습니다. 배불리 떡을 먹은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배불리 떡 먹여주신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려보내기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떠나보내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방주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냅니다. 성도가 되어 저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으로 여러분을 떠나보냅니다. 즉시 재촉하사 세상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친교를 마친 후에 바이바이 헤어지면서 세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 보내심을 소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방주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천국에 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의 본질은 떡을 떼심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신 성찬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떼는 성찬을 오병이의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물고기를 떼고 떡을 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떼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모르고 밥 먹이는 잔치에 들떠있던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땅으로 광야로 미지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너편은 낯선 땅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 있는 땅이기에 제자들을 복음의 최전선인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복음의 최전선으로.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진 축복과 기적의 땅을 떠나야 하는가? 제자라면, 소명받은 성도라면 떠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축제와 잔치와
칭찬에 중독되어 있다면 우린 떠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내 자리 그리고 지정석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벌써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한국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 자기의 지정석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도 서열에 따라 1기 권사, 2기 권사, 3기 서열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감히 다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내 자리가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소명을 망각하고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런 우리를 떠나라고 등 떠밀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는 결코 자신의 인기와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성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앵글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명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요세미리 그 내셔널 파크에 그 멋진 사진을 담기 위해서 사진 작가들이 몇 년 동안 그곳을 찾아가서 앵글을 맞추면서 가장 멋진 앵글의 작품을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수고와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떡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데 세상의 떡과 그 떡에 반응하는 인생들의 환호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셔서 피로 얼굴 물드시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본심으로 이제는 마음 신비에 아주 지우지 못하도록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 자신에 집중합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3대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게 됨으로써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 맡아 봉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한 채 교회에서만 봉사 잘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의 본심의 소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리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람이 거스르림으로. 그러니까 해풍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밤새도록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 서쪽으로 갔더니 서풍이 불어 배가 동쪽으로 휙 갑니다. 동쪽으로 갔더니 또 바람이 남풍이 불어서 남쪽으로 휙 갑니다. 가야 할 목적지에 가야 하는데 바람이 거스려서 가야 할 목적지에 가기까지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해질 무렵부터 이른 새벽까지 돌풍과 맞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당황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순항하던 배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서 평탄하던 인생에 갑자기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위기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붙들어둔 십자가 집어 던지고 내 병, 내 집, 내 자식,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에게는 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쾌락에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떠나보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쾌락에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까이 오신 시간이 밤 4경이니까 거의 밤새도록 8시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이면 노를 저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8시간이나 쾌로에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쾌로에 놓아졌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쾌로에 놓아졌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며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중심은 숨겨놓고 내 아픈 것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픈 것은 안중에 없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으나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중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이 왜 이것도 안 도와주시느냐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는 창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은 창틀이지요. 액자의 틀 같은 틀입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가진 프레임이 나의 본심입니다. 내가 가진 프레임이 본심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그 태도와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본심이 뭔가를 압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떡 뭐부터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감정을 얘기합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작년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 색깔이 어쩌다 저쩌다 말합니다. 한번 먹어보고는 내 혀가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맛있다, 짜다, 시다, 싱겁다, 뭐 작년보다 맛이 더하다, 덜하다, 뭐 젓갈을 잘못 썼다, 육수가 나쁘다, 온갖 얘기는 다 합니다. 중심의 본성은 뭡니까? 내 욕망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내 욕망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엄마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 주든지 자녀들은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훈련을 갓난아기 때부터 식탁에서 가르칩니다. 싱겁고 맵고 짠 것을 내와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훈련입니다. 내 혀의 미각에 상관없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상관없이 엄마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음식에 대하여, 그리고 농부의 수고의 손길이 담겨진 그 음식에 대하여 무조건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왜냐하면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유대인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맛있다, 맛없다, 크다, 작다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손을 통해서 고생하고 농부의 손을 통해서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유대인의 프레임이고, 한국 사람의 프레임은 요즘은 식감이 좋으니 나쁘니,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온갖 음식 감별사 역할을 하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환경 미화원, 이게 옛날로 말하면 청소부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쓸어 담는 청소부가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영하 15도, 20도의 그 추운 겨울날에도 길을 쓸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길래 길 가는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즐겁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보게 청년,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환경 미화원은 매 시간, 순간순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한. 제자의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노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새도록 노 젓는데 그저 쳐다만 보고 계시냐? 어떻게 도와주지도 않느냐? 물고기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린 안 도와주냐? 라고 하는 겁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소망도 사라진 시간. 왜냐하면 밤새도록 노져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린 시간. 이제 희망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심을 보시고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안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은 왜 늘 늦게 오세요? 왜 내가 필요할 때 오시지 않고 늘 지각을 하세요? 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시간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여전히 모릅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니 제자들이 자기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질러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없으면 귀신이라고 쫓아버립니다. 제자들이 가진 프레임은 우리가 고생하면 즉시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생하면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고쳐줄 거야, 도와줄 거야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자가 가질 프레임이 아닙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르친 신앙은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만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소명을 걷어차고 내가 필요한 프레임만 가지도록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프레임만 가지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산기도 다니고 철야하러 다녔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진 제자들, 예수님은 찾아오시지만 지나가십니다. 내게 오시지 않습니다.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나가신 적이 과연 몇 번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에 찾아오셔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까? 그를 붙들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발을 붙들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하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아닐 거야, 하나님 아닐 거야 하며 떠나보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심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방주교회 성도의 본심으로 소명받는 자가 되는 본심으로 바꾸셔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본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본심을 알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심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